12과목으로 조직화해놨는데 그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서론, 조신앙이 뭐냐에 대한 서론적인 입장, 거기에 사도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두 번째로 신론의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재론, 이번 과목에 이수학 성기사님이 증거할 텐데 인간과 죄악이 무언가, 또 이 죄는 어디서부터 왔는가에 대해서 인재론에 기록되어 있고, 기독론, 그리스도와 속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루셨는가, 그리고 이 속죄 은총은 어떻게 우리에게 만들어졌는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얘기 많이 하는데 왜 예수님이 와서 피 흘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거는 히브리서에 나타난, 레위기에서 나타난 제사를 통해 죄사함 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드림으로 죄사함 받는 게 목적입니다. 예? 그래서 기독론을 잘 보시면 이 속죄론이 가장 성경적 불신앙, 이 속죄론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하심과 성령 강림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다섯 번째로 삼일체 하나님 중에 신론, 하나님, 예수님, 성령은 생명을 가져오는데 성령과 생명에 대해서 이게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무조건과 생명이라고 밀어붙여요. 이것이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와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거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영보신 성령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충만, 성령 충만이죠. 충만이 어떤 겁니까?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자기 기분에 맞춰서 돈벌이 잘 되면, 교회가 부흥되면, 충만한 교회, 진리가 충만하니까 말씀 속에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자기의 경험된 성령은 지금 어떻게 나와 교제하는가?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세 가지로 우리 속에 역사합니다. 첫째로 빛으로. 그럼 빛으로 오신 성령은 왜 오셨어요? 어둠인 원죄를 밝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진리로 오셨어요. 그러면 진리는 비진리를 거부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 저 기복진 아니다. 노면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정진영 선생님 보면서 배워하는데 노면해. 뭐 크게 할 여지가 없어요. 제 속에 그게 뭘 크게 뭐 돈벌이하고 뭐 이거 전혀 생각 없어요. 진리는 비진리를 봅니다. 비진리가 뭡니까? 기복적인 신앙 아니에요? 하면 된다는 주의 아니에요? 믿음 맞는 주의 아니에요? 비진리는 뭐예요? 인본주의 비진리 아니에요? 가장 핵심이 뭐냐면 무당신앙. 기도해서 잘 빌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면 세상 잘 된다는 거. 이게 다 속에 깔려있는 정관 욕심. 이걸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데 못 박지 않은 것처럼 산다니까요. 오늘 교회가. 그리고 생명이 세 가지 생명이 있어요. 목숨의 생명. 숨장 박도 끊어지면 없어지는 거.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마귀의 생명이 있어요. 똑같이 영원한 겁니다. 이거는. 마귀의 생명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천국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럼 세 가지 생명에 대해서 구분을 정확하게 우리 사도행성에서는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알아서 들었어요. 그 다음에 성경론. 자, 삼일체 하나님과 조직신앙이 무엇인가? 인간은 타락한 죄인이라는데 우리는 지금 2018년도 지나가면서 주님 만나서 못 만났어요. 하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나도 못 봤어요. 또 어떻게 해서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 뭐를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에서 믿음이 생겨요. 믿음 가졌더니 사도들 같은 거룩한 생활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화의 단계의 거룩한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교회는 교회 시대 이긴 자들에 대한 연구, 무엇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가? 교회는 9번째 과목이 구체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0번째로 성회전, 성세와 성찬인데 교회는요,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 성경을 봤더니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해도 구원을 받게 되었고 구원 받는 사람은 이제 세상 생활이나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은 어떻게? 십자가와 성찬,
세례와 성찬. 그리고 십자가 도를 얻어놨어요.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두 번째로 정과 욕심이 2018년도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부터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주님의 뜻대로 산다. 주님께서 사실 뭐냐? 빛과 진리와 생명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거. 그리고 정말로 이 시대 마지막 때다. 말세에 대해서. 12번째, 영원한 세계 내세론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 많이 얘기해주고 있는데 못 봐요. 이걸 구체적으로 성경적 내세론, 영의 세계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포인트는 뭐냐? 여기에 천국과 지옥 있는 건 다 알아요. 심판 때가 너무 바울 생각에는 얘기해주고 있는데 오늘 많은 개신교회들은 믿음으로 어렵다고 하는, 천국 바로 간다고 지천국 간다고 우겨대는 잘못된 잘못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침에 끌려다니는 거. 그 거짓 사람들, 그들의 열매를 보아 알아. 그가 참 선지자니 거짓 선지자 알 거라고 했어요. 내세로는 알아야 영원한 세계를 그리고 앞으로 장차될 요한 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시대적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앙을 갖는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상수훈이 가장 중요한 건데 산상수훈은 딴 얘기 없어요. 자, 따라봅시다. 이신칭이 이 시대의 면제분과 1517년도에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칼빈님이 장로교를 끌고 왔어요. 칼빈이즘이. 근데 500년이 돼서 신학자들이 탄식하는 게 뭐냐? 믿음으로 그냥 다 된다고 주장해놨어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가보면 영의 세계를 참 경험하고 계신 성도들은 천주교는 영이라는 교리에서 덜 당황한대요. 죽음 이후에. 근데 개신교는 엄청 당황한대요. 왜? 죽자마자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천국이 아니고 세상과 똑같은 연단받는 심판대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것인가? 안 배워서 몰라요. 그러니까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자기 제자 싣고 가기가. 이건 사도 바울이 가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성경적으로 얘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이 내세론을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요? 배워요. 자, 그래서 연동교에서 모여가지고 신학자들이 계속 그 정리를 했던 겁니다. 자, 지난 이 9차에서는 제가 포인트를 십자가 도에 설명했어요. 십자가 해가지고 내 안에 그 10에 40대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 정과 욕심이 못 박히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 십자가에서 세상의 나를 내가 못 받고 내가 세상에 대해 못 받게 되기 때문에 옛사람의 죽음에 대한 십자가 도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핵심적인 진리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으로 다 됐다고 하면, 믿음으로 마음을 입었다고 하면 연단받는 광야길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다면서 바울 사도는, 사도 요한은 십자가 밑에 가서 보면서 아이들의 신앙에서 청년들의 신앙, 아기 신앙으로 성숙해 나가야 한다. 연단받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고린도서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가 있으면 신령한 데까지 성장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히브리서, 클레멘트라스는 히브리서에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데까지 성장해 가야 된다. 이때가 돼야 마음의 할례, 영적인 은총을 입어야만 심령천국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다 답을 해주신 우리 구원론에. 예, 그리고 에베소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9, 30절 부르신 건 칭의, 믿음으로 의롭고 죄짓고 또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계속 강에 들어가다가 덕의, 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죄악성의 불을 뽑아주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주하게 되는 걸 덕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명화, 부활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 신앙의 목표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한숨이 되는 대로 착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어느 것처럼 강조한다고 아멘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꼭 과정이 있다는 걸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박동찬 목사님이 창립교회에서 심호하시는 분인데 이거 설명하려면 지난번 강의 때 했으니까 용어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성화, 칭의 이걸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를 하다. 너희가 본래 죄종이었더니 너에게 전에는 좀 교훈에 보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 대해서 예명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19절과 18절 사이에는 칭의가 득의로 온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또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에도 보면은 분명히 칭의 과정과 성화 나가는 것. 즉 믿음으로 졌느냐 자동 거룩한 길을 가서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칼빈은 기독교학력 2권에 보면 성화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동정 악과 똑같다는 거예요. 동정 악과 똑같듯이 내 구원받았으면 자동 거룩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것이 뭐냐? 불의한 자들과 싸움하는 게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저주고 원수를 사랑해 나가는 거. 그 능력이 오늘 마태복음 산상순에서 예수님이 친히로서 설명을 해준 것을 여기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의 힘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어간다는 거죠. 자, 성경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요한복음에 생명복음을 썼는데 생명의 특질이 뭐냐? 이런 기적을 베풀 때 생명 가지신 예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시고 이렇게 능력을 베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모세의 율법서죠.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서. 예수님 오실 때나 사도들이 사역할 때는 구약 성경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사도들이 썼으니까. 그때 얘기하신 율법은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고 선지자가 예언서는 17분의 예언들을 쓴 건 그 예언들에 쓴 건 다 뭐냐? 율법대로 돌아가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떠나고 있구나. 회개하라. 이것이 선지자들의 외침이에요. 율법대로 다시 지켜서 삶을 돌아가자. 그리고 성모서 시편.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맥이 있습니다. 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공부해 보는데 이거 다 읽기가 힘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거기에 핵심 성경이 있어요.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제자들의 가나안 광야 땅에 태어난 이 세대를 놓고 다시금 업그레이드 설교를 해준 거예요. 그 중에 핵심은 뭐냐? 30장 19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에게 주노니 선택을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흐름과 복과 저주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두 가지 길로 성경은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담 안에서 모든 생명을 준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뭘 우리에게 주고 왔는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낸 것. 이 원리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핵심을 보면 십자가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속죄 제물로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다니면서 대기신들을 보여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내가 곧 재림하기 전에 성령 너희들 보낼 테니까 그때 있을 거예요. 깨어 막 펴 있어요.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신 목적은 교회를 창설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12명의 사도들 속에는 생명이 내주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영을 가진 12분이 생긴 거예요. 그분들이 26년, 63년, 67년 돼도 그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고 우리에게 남겨준 걸 보고 우리는 성경을 보고 예수님의 생명을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성령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를 해주는가? 이 특질을 바로 알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0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럼 구약성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어떻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는 분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분, 그 예수님을 기다려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기록하고 있다? 생명,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복음 타령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 바로 한마디로 끝내요. 복음은 선지자들의 예언한 바 그 아들에 관한 모든 것. 할렐루야. 탄생, 생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을 보내고 다시 오는 것까지. 이게 끝 뉴스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세상 통일고 영원으로 잘 살았어요?
교회에서 잘 기르던 복복 큰 교회 되니까 축복받은 목사예요? 큰 교회 목사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지극히 조심해야 돼요. 근데 교회 크게 키우자고 하는 것을 간증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거는 비복음적인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중요한 말씀.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았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에게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할렐루야. 근데 교회 나오는 목적은 뭐예요? 생명을 택하는 게 목적이에요. 믿습니까?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 뭐가 목적이에요? 생명을 얻는 게 목적이에요. 생명의 경험을 했느냐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생명을 경험해놓고 생명을 전해줘 복음 전하는 자들이 생명의 특질을 몰라요. 우리는 생명론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성경적 입장에서.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마태복음 5, 6, 7장은 구약 요약 중에 요약입니다. 할렐루야. 모세 오병의 요약이에요. 산상수훈은. 그래서 성경은 누가 썼어요? 하나님 썼지.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 오병을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특강을 해준 거예요. 직강을 한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음성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을 친히 오셔서 너무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율법 지키면 안 된다 하고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을 가르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생각하는 저희들 산상수훈에 대해서 깊게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근데 산상수훈이 보통 어려운 메시지이기 때문에 다들 그건 사도들에게만 준 거지 우린 모른다.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조음으로 들어가라. 멸망을 인도하는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자가 참내가 힘이 적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명하고 싶습니까? 고난의 길을 가십시오. 좁은 길을 가십시오. 희생을 당하십시오. 조금도 서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택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생명력으로 행복하게 해줄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7장 우리 잘 있잖아요. 이건 항상 지킬 수 없는 복음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13장에 가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요. 뭐 한다고요? 힘써야 돼요. 그러면 인본주의 입장에서 인간이 노력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 힘쓴 건 뭐냐? 너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 누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가르치는 자들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잘못된 기복신앙을 가르쳐놨다는 거죠. 너희는 못 가지만 가려고 순수한 생각하는 사람 막고 하겠다. 왜? 그 잘못된 기복신앙을 닦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회하다 보면 세상 목회 학식 배우고 하려고 실패를 막 낭망할 때 너무나 괴로운 거죠. 그거 끊기가 너무 힘들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 아, 누구 친구는 목회 몇 명 모인데 아, 교회 몇 병짜리래. 그게 무관심이냐고요? 다 두고 할 건데. 그런 관념이 없어요. 자, 그러면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하셨느냐? 대상은 4장 25절에 나옵니다. 성경을 자기 성경 들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4장 25절 마지막 절에 갈릴리와 데볼레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제자들에게 나오니라. 그러니까 대상은 누구예요?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사도인 누구예요? 목사들입니다. 많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마치 천국을 가려면 이게요. 목적은. 천국 가려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절 7장 마지막 절에 가보면 주님이 28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면 무리들이 그를 가르치시며 논란이 일었어요.
쓴 거예요. 성도들에게 오늘날. 그리고 29절에 이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다. 서기관들은 성경공부를 잘 가르쳐요. 율법을 잘 가르치고 자기도 감옥 다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은 오늘날 성도들이 지켜야 할 천국 가야 될 도리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보면은요 5장에 3장 1절부터 12절에 8가지 진복을 얘기해요. 구체적인 강의를 해주는데 심령이 가난한다는 복이 있느니 저희가 천국을 얻을 것이요 애통한다는 복이 있느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8가지 7, 8복을 얘기하면서 목적은 뭐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에서 8복을 가르쳐요. 어떻게 했더니 이런 복을 받더라. 저는 이런 복을 받더라. 다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그건 성경과 달라요. 주님은 8단계를 거쳐서 천국 가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천국을 가진 생명의 내조합이 마음에 알려 입은 사람들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목적으로 1절부터 12절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가 전에 있던 선자들이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선자들이 박해받듯이 이게 살면 박해를 받고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로부터 16절까지는 너희는 세상이고라. 세상의 소금이요. 소금은 녹아야 마치려고 제 의무를 감당하는 희생하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의 산 등성에 펴놓기만 하지 이렇게 높이 펴놓지 땅에 놓고 가리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많은 사람들에 보이끔 하라. 자, 그러고 나서 17절부터 19절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0절까지. 자, 그 말씀을 해놓고 너는 세상에 소금이요 빛을 해놓고 그러면 누구도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게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천국 얘기만 하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이렇게 하라. 그리고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세경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믿음 사람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 가려고. 근데 천국에 소개 받아봤어요? 교회 가서 좌하고 싸움해도 천국 가는 목적을 갖고 싸움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의가 뭐냐? 이걸 설명해 준 거죠. 그 다음에는요. 그다음에 그보다 더 나은 의는 뭐냐? 의는 하나님과 죄인 간의 관계의 의입니다. 이 관계의 의는 누가 껴야 돼? 가운데 죄인은 하나님 못 가죠? 죄를 속죄하는 십자가가 껴야 돼.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관계의 의를 맺어서 내가 의롭다고 입으면 믿으면 된다는 거죠. 자, 그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는 바리새인 서기관 나은 의가 뭐냐? 이걸 설명해 놓고 주님이 6가지를 지적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6개월이 배웠지? 나는 형제를 보고 미움만 품었거든. 벌써 뭐 했다? 살인죄를 범했다. 또 27절에 와서 간음하지 말라. 율법에 7김에 간하지 말랬지? 나는 한 여인 보고 음란한 품었거든. 이미 뭐 했다? 간음죄를 범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31절에 보면 이혼. 너희가 이혼하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줘라. 그리고 그 이혼한 그 관계도 결혼하고 장가시집가면 그것도 또한 죄내라. 그 다음에 33절 헌맹사하지 말라. 그때는 얼마나 헌맹사를 지금 헌맹사가 뭘까요? 오늘 교인들 교회 와서 하나님 공약 거는 거 이거 주시면 이렇게 할게 저거 주시면 이렇게 할게 이런 것들 이 헌맹사가 너무 심했어요. 공약들 걸지 마요. 하나님 앞에 지저분하게. 복음주의 생활은 지금까지 지켜주고 생명 주고 그냥 먹을 것을 물에다 먹으면 감사하고 살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리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의 특질이에요. 너무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선지자가 뭐 했더니 그거 다 끌어다 붙이는 결국 목적은 뭐야? 그거 나와야지. 자, 그러고 나서 28절에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오른밤을 다리거든
왼팔 오리 가자면 10년 속았다면 거둬주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그러고 나서 마지막 6번째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 곧 나에 대한 사랑이라. 할렐루야. 이거를 5장에 마치게 됩니다. 6가지라.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 47절은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 육신적인 사랑이에요.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쟤네들 다 그거 사랑할 줄 안다. 그런 사랑하고 한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 사랑은 뭐가 해야 된다? 원수?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돼야 안 돼요. 사모님, 제일 큰 원수가 누구예요? 우리 사모는 제일 큰 원수가 나요. 사모님 은혜로 보니까 원수 항상 같지만 진짜 당신만 내 고생 지질하네. 병원 다 왔고 돈이나 벌어도 난 돈에 연금이 있나 뭐가 있나. 예? 그게 사랑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건 안 돼요. 여러분들 간음 제일 처음에 살인, 간음, 그 다음에 네? 세 번째 뭐예요? 이웃, 원사랑, 이웃사랑 이런 것이 할 수가 없는 것만 얘기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듣다가 속을 뒤집혀 안 뒤집혀. 너는 죽었다 이제. 그리고 별로 쫄 사람들 기적 베풀 때마다 다 아니라고 변종을 한 거예요. 그걸 다 요한복음에 썼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병 고쳤다고 내가 병 고치는 의사 있다고 혼잡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마귀가 그 의사 다 한다고. 이게 다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자, 그러고 나서 6장에 딱 넘어가자마자 5장 마지막 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다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 없어요? 모든 사람 돼야 안 돼요? 답이 있어야 될 거야. 답. 이 답은 사도행전밖에 얘기 안 하죠. 미안하지만 사도들이 성경을 잘 썼는데 깊이 안 보니까 이거 사도들만 지키는 거야. 우리는 지킬 필요 없어. 이러고 다 접어버려요. 목사들 자기도 못 지키니까 이거 설교 잘 안 해. 이 답을 오늘 밤에 얻어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답 얻으시는 분들은 그냥 일찍 빨리 가시면 돼. 주님께 함께하는 이 목사들이 이제 간 이유가 때를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6장에 가서 4가지 주제로 또 설명해요. 첫째, 구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구제한 건 얼마나 잘했는지 누구 구제, 가난한 자 누구, 병든 자, 뭐 장애인 구제 이걸 신문에 막 드러내고 막 자랑을 하고 그 최고의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그때 그 주님이 첫째 지적하는 거예요. 3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해가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줄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른손이 하나님 왼손이 말도 안 되잖아요. 말 돼야 안 돼요. 오른손이 왼손 어떻게 몰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자, 그거를 발견해야 돼. 이거를 포인트를. 왜? 말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가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주기도를 구조부터 가르쳐요. 기도 이렇게 하라. 땅만 다 덮어놓고 여러분들 세상 거 구하러 쌍구해서 기도를 해요.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뻐하는 것도 감사. 일식 7천짜리 이거 그런 거예요. 이거 먹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뭘 주세요? 뭘 주세요? 뭘 주세요? 성경 없는 얘기를 구하잖아요. 지금 기복신앙이. 그러고 나서 14절에 가서 너희가 사람에게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잘못을 용서하시려고. 남이 잘못한 걸 용서하면 너도 여기서 천국을 못한다. 이게 가능해 못 가능해. 내 원수, 내 돈 때문에 원수 만나면 용서가 돼 안 돼요? 돼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그거 지키더라도 마음서부터 지켜야 한다는 거야.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마음을 받은 그게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듣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첫 케이스가 구제, 기도, 은밀한 중에 하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주님 보고 봉사라는 거야. 드러내거나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자기 가세하고 높이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금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너희가 금식할 때 너희 외식하는 것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이들은 금식하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 얼굴을 휘황하게 하니라. 어이구, 내 금식 40일 금식을 2번 끝내고 세 번째 실시중 옛날 분가서들 포스터가 많이 붙이고 다녔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의야. 그게 의야 자기는. 예? 근데 주님 뭐래? 나는 그때 바리새인들과 그렇게 기도해 금식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똑같습니다. 잘 보세요. 금식하는 자는 사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라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구제, 기도, 금식 갚아주는데 사람에게 티나고 사람이 받아먹으면 안 갚 사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 너희가 왜 보물 또 네 번째로 보물 물질 얘기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오직 너희 왜 보물을 하루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종이나 등록이 먹고 해하는 이 맞고 도둑이 등록을 뚫고 못하고 덕질한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여러분들 물질인 게 마음이 있어 없어요? 죽여요. 그냥 뭐 내로만 대먹으면 돈 없으면 이 남편 자랑해서 난리가 난 거야. 아니, 같이 살아놓고 말이야. 꼭 돈 없으면 남편 탓한다니까. 자기 사망해갖고 다 남탓해가는 거예요. 마음 중심은 뭐냐?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생명이 오면 물질을 컨트롤하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보물에 내 눈에 등불을 이라. 그러므로 내 눈에 성하면 온몸이 바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내 눈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냐. 한 사람이 두 전을 섬기지 못하나니 혹 이를 위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하고 하나님 겸하여 못 섬긴다고 했어요. 물질이 그냥 주문만 살고 없으면 쓰지 말아요. 없으면 그대로 살아요 그냥. 할렐루야. 이게 나그네 정신이에요. 근데 왜 물질 받으라고 자꾸 거짓말 설교를 이게 많이 합니까?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해 입을까 염려하지 말. 목숨이 중요하지 않냐.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냐. 네? 몸의 의욕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비유를 듭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그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주도 아니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키우시고 보이지 않느냐. 또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가 한 자라도 자랄 수 있냐. 너희 키가 자랄 수 있느냐. 공주의 새를 비유를 들고 너희 키가 한 자라도 자랄 수 있느냐. 하나님이 키우시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손자 손자 큰 거 보니까 쑥쑥 커요. 잘 위해서 키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비유를 들어요. 너희가 어찌 의복하냐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창의를 내자냐. 에? 생각보다 수고하지 않고 키싼도 안 내는데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모두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갚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솔로몬이 아무리 잘써도 드럽힌 백합만큼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이면 오늘 이따가 내일 하고에 던져질 들풀 하나님이 이렇게 입시거나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그러므로 31절이고요. 중요합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미리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6장 마지막 정리를 해주는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천국과 그의 의 천국과는 십자가와 부활 믿고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와 생명 같지 않은 성도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왜? 생명 없는 사람들은 세상과 땅의 최고 땡감 세상감만 요구하고 살아요. 성경 비성경적인 건데 자기도 못 깨달으면 성도까지도 엉뚱한 얘기예요. 그거 어떻게 되는가 심판 비판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에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을 족하다. 할렐루야. 해를 넘기 전에 염려는 풀고 살아는 거야. 내일 가서 망할지 않으면 막 편히 잘 내는 거예요. 그걸 누가 준다? 생명이 준다.
답이 나오죠. 그 다음에 7장 가서 비판이 나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바리새파, 사도계파, 에스네파, 지금 저 장로교파, 감교파, 순복음파, 종파가 많아서 이게 자기들이 싸움이 심했어요. 근데 주님 7장에 딱 들어서자마자 목회자들은 대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은 너희에게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들 장로교파, 감교파, 이단식하고 싸움 많이 했습니다. 네? 비판하지 말래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비판할 때 보면요, 왜 상대 흠이 잘 보이는지. 여러분들 눈 속에 주님이 참 비유를 너무 잘 든 것 같아. 눈 속에 있는 팁을 어떻게 돼? 눈을 잡아서 까디지 봐야 돼. 앉으면서 비판할 것만 알아보려고 서로 요러저러 대화하는 거 가만히 들으면 그래 다. 남이 흠 알면 뭐해요? 내조도 좀 해결하고 바빠 죽겠는데. 그래 안 그래? 장로편은 깔맹주의, 예, 이런 것만 생각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서 7장은 외식하는 자. 그래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면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고 설명을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핵심이 13절, 16절에 15절에요. 종으로 들어가라. 멸망에 들어가면 크고 그래 들어간 자가 적고 들어간 자가 많지 않다. 생명에 들어오는 조국 일이 협자가 천일가 조금이라. 그리고 15절부터 중요한 거예요. 오늘 목사들 좀 조심해야 돼요. 우리 신학생들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딱 비유를 드는데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야한 옷을 입고 나는 돈 속에는 일이 있는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할 때나 기복적인 설교, 사자, 누라, 이게 사람 교인 숫자, 헌금 얼마 들어왔나 이런 거 생각하는 목사들은 거짓 선자가 얘기해요. 그럼 참 설교 거짓 선자는 뭘 얘기하느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목회하면서 목회를 안 하는 몰랐을 때 뭐 지금 상해도 적지. 그러면 설명해요. 뭐로 하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할렐루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가 찍어 불에 던지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어디다 던져요? 찍어서 불에 던져요. 불에.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요. 이게 무시무시한 소리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그들이 알지. 나더러 죄주한 것마다 천국에 들을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럼 여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주여 주여 뭐다 안 보고 발버둥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뭔지 몰라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 성령이 내속이나 생명의 빛과 진리와 생명을 따라서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버지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로 목사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축사.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어요. 아니했니까 하리라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무슨 불법? 죄악성과 정욕의 얽매여 살아가면서 기복신학 증거하는 거. 그러면서 마지막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진 것과 모래 위에 집 진 것이 어떤 것이 차이느냐. 장수 하나가 바람 불면 모래 집 진 건 다 쓸어 날아가고 반석 위에 집 진 사람은 튼튼하다. 반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밟은 그 진리, 사도, 영성의 진리에 튼튼히 집을 쳐놓으면 좀 사회 망해도 괜찮아요. 웃고 지나갈 수 있어. 병 좀 들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데이터 다 됐어. 그냥 조금 흔들리면 그냥 난리나는 기복신앙 가진 모래에 집든 사람들, 이것이 거짓 선자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8절 예수님께서 말씀,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을 들으니 가르치는 것이 권능이 있고 그 가르침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의 음성은 권능의 문제를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학자들 2080년 동안 신학자들 비워둘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도인들 필요 없어요. 노동과 윤리적으로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리와는 목숨을 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산상수훈은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거짓 선생들 조심하는 데이트가 다 성경대로 본문대로 향한 사람 우리 사도행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특강하신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내 속에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